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는 제목으로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자연의 일상적인 형상이나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복권과 같은 행운을 따라가는 것들을 종종 보지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살았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함께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며 그 지혜를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시편이 시작되면서 소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 BHS라는 원문에서는 1절이 바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1절입니다. 곧 오늘 65장 1절이 2절이 되고 1절이 바로 소제목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가 1절이 됩니다. 이는 저자와 이 시가 인도자, 다른 말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제의 음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노래라는 것이죠. 또한 본시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대부분 감사 예배시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갖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65편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과 우주와 자연,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섭리해 나가시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1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지만 따로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구분하여 본다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민족의 외침을 1절에서 5절까지 담고 있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감사 예배 시인 만큼 예배의 4가지 요소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찬양.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봉헌. 영어로는 offering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서 기준을 잡을 때 우리는 이 4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예배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퍼링, 봉헌, 나의 드림, 나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필수적인 4가지 요소 중 찬양, 찬송은 시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이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찬송이 해당하는 단어는 테힐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비추다, 자랑하다라는 뜻의 덕사 할랄에서 유래된 명사로서 하나님에 대해 쓰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밝히 드러내는 선포에 쓰입니다. 그렇게 테일라 역시 찬양, 찬송, 송축 등으로 번역되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지요. 하나님은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찬양한 것은 마땅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앞선 찬양의 의미를 보았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기도의 의미도 살펴보면 좋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도는 테필라입니다. 이는 중재하다, 기도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동사 팔할에서 유래된 명사이며 애원이나 중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간구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놀랍게도 이 단어는 구약에서 76번이나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에서만 32번이 사용되어서 시편에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시편의 5편의 시편에서 표제어로 사용되었는데 그것 모두 비탄시라는 시에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에 기도를 뜻하는 단어가 12개나 있는데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문맥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부패하여 날마다 죄악에 압도당할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자 되시고 인도자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땅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은혜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산을 세우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7절에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나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곧 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자주 등장하는 절대적인 사건 혹은 강력한 강조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곧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흉흉한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국가들과 민족 간의 분쟁과 소요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을 모두 지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시다. 마지막에서 8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세상의 온 만물,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솜씨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을 경외감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모든 해석과 역사적인 것들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고 그것에 물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땅을 돌보심으로 인간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재단할 수 없습니다. 10절에 박고랑과 이랑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해마다 당신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사람들에게 풍년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그들 스스로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발로 물길을 대는 수고가 아닌 때와 시절을 쫓아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기에 해마다 우리는 그의 은혜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식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양들이 풀을 뜯는 들의 초장에도 미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초장에는 양들이 가득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노래가 넘칩니다. 추수의 감사를 주시기에 기쁨의 예배를 허락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또 이 환경을 가꾸고 아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이기에 날마다 감사하며 지키고 가꾸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65편 다윗의 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을 보존, 유지하시며 각종 은총을 베풀어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삶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온갖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